여러분들 우리 교회 2020년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제 저녁 예배 설교 때 예배자의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나를 제물로 드려서 나 스스로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누군가가 대신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하는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창시절에 예배자의 삶에 대하여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설교를 드릴 때 목사님들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너희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 중학교 때 받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중학생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왜 사는 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정답은 제가 늘 반복해서 대답을 해서 칭찬도 받았지만, 사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예배자의 삶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자주 듣고 당연하기 때문에 한 번도 궁금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거 물어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시내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보면 이 빛이 내리고 구름, 안개 같은 것이 쭉 연무가 있는 것 보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아마 이런 모양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보다도 더 빽빽한 구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화가가 명화로,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우레와 번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시내산에는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연기가 자욱해서 마치 그 가마에서 그 옥리를 굽는 가마에서 연기가 오르듯이 산에서 그 연기가 피어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그 구름 속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40일간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독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식탁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 자락에서 함께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24장에 잠깐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현현을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산 아래 내려가서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건설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팀나라고 있는 곳에서 팀나라는 곳에 있는 성막의 모습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 그대로로 다시 한번 재현해 놓은 성막이 되겠습니다. 저 담장 안에 텐트가 여러분들 보이시고요. 그 텐트의 첫 문을 들어가면, 첫 텐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은 성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고요. 이 떡상 위의 진설병은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과 아론과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식탁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에는 거룩한 숯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소합향이라든가 아니면 풍자향과 같은 꽃의 나뭇잎을 말려서 태워가지고 늘 이 성소 안에는 거룩한 숯 위에 태워진 꽃들의 향기와 연기로 자욱해서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런 연기 속에 왼쪽에 보시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저 등대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늘 빛나고 있는데요, 그 연기 속에서 저 등대의 불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흡사 무엇과 동일하냐?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요, 시내산을 이렇게 축소해 놓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 가운데에서 불로 현현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 성막의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가운데 빛나는 등대의 불빛으로, 그리고 그 시내산 자락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식탁을 나누었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의 그 식탁을 이 성소 한가운데 그대로 축소해 놓고 모아놓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만들게 하고 12지파를 그 성막 주변에 둘러서 살게 한 하나님의 의도는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임하였던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고요. 시내산에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만나고 그냥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셨고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목사님들로부터, 수련회 때 목사님들로부터 드렸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라. 먹을 때도 그 자리에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마실 때에도 바로 너의 옆자리에, 너의 앞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바로 내 옆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 전치사 에이스는 영광을 위해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그 영광을 향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라는 권면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이 이곳에 늘 주님이 이곳에 그리고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광야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광야의 삶은 비록 외적으로 보면 아주 거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각박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막과 늘 함께하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걷어들이고 다시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던 삶이 광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서고 그 자리에 텐트를 치며 다시 거주하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말씀하시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고 성막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은 매우 분명해집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저 주님 손 붙잡고 내가 갑니다라는 아주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가실 때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가시면 주님 손 잡은 내가 함께 그 길을 가는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실 때 함께 가고 주님께서 서실 때 함께 서시고 주님이 드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주님께서 만나는 그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비록 광야의 삶이었지만 주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때의 광야의 삶을 자신들의 신앙의 유토피아와 같은 시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6월절이 되어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6월절이 되면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는 아가서를 노래를 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이방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전들에게는 각각의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많은 도축 행위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잡았던 고기들이, 그리고 신전에서 사용했던 포도주나 술들이 시장으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한번 사용되었던 그 고기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그 고기를 구매하는 그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 술과 포도주와 그리고 고기들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가, 그 값싼 고기가, 그 값싼 음식이 신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그 음식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때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는 것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10장에서 나와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주님이 항상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참여하는, 내가 앉아 있는 그 식탁에 앉아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먹는 이 식탁,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항상 물어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권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유통 과정이 분명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음식들을 구매하면서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않고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음식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의 일부였는가 아니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유통 과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유대인들처럼 음식 정결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그거를 캐묻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그걸 갖다가 상인들과 그걸 파는 사람들과 서로 다투고 또 혹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저 음식이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음식 파는 이들을 배려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불신자들이 식사의 자리를 청했을 때 그 음식을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그 가운데에도 이 권면을 악용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권면하면 말이 안 되잖아. 앞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주님이 늘 함께 내 옆에 계시다라고 인식하면서 음식 하나하나에도 신경 쓰라고 말해놓고서는 또 공동체를 위하여서는 유통 과정이 불분명한 이 시대에 정확하게 음식을 따져서 먹지 않고 불신자들이 초청하거나 내지는 시장에서 사온 음식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말이 좀 서로 부딪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쉬운 거를 먼저 선택하게 되지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거, 그러니까 그냥 먹자, 그냥 마시자.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마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몰랐어. 바울 선생님도 얘기했잖아. 그거 모르고 먹은 거는 문제 안 된다고. 감사함으로만 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고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식탁에서 그 음식을 먹는지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 왜? 주님이 그 식탁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의 삶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참여하는 그 식탁에 앉아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보고 있다면 지금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항상 물어보라고. 지금 바울 선생님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듯 살아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유혹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유혹 속에서 늘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해석이 맞다라는 것을 굳이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한편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내 선택이 맞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내 선택이 옳다라고 저는 그냥 확증을 받고 싶어요. 그냥 목사님께서 이거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면 내가 약간 양심에 찔리지만 그냥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짐의 부담을 좀 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종종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 목회자인 저도 매우 난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때로는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하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성도님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실지,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지 먼저 기도해 보세요. 대답은 주님이 분명히 해주시고, 대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들 이것은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옆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주님의 동행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성막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은 단지 주님께서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나는 당당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옆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내 삶 속에서 현재 동행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계시는 분이기에 미래에도 나에게 여전히 은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이고,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기억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정부의 위생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는 그 관리 지침을 잘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저희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가정에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기도하시기 힘드시다면은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은 우리 지나간 우리 춘천중앙교회 예배의 역사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 1부 오전 5시와 2부 오전 6시 30분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되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새벽 기도는 덕수홀이 아니라 이곳 대예배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촘촘히 앉으시지 마시고요. 널찍널찍 떨어져서 앉으셔서, 우리 정부에서는 2m 정도 떨어지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넓게 앉으셔서 편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저희가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샘터 지도자 모임 역시 2주간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샘터 예배도 마찬가지로 2주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 사항을 꼭 잊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 지침이,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살아 움직이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피해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춘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감염되어서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열 증상으로 격리되어서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안 걸렸거든요. 우리는 건강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더 이 건강한 몸과 육신을 가지고 더욱더 나와 가족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와 그리고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들에게도 우리가 구하였던 동일한 은혜, 그리고 이들에게도 우리가 구하였던 동일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속히 쾌유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